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보낸 편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흰옷을 입혀주심. 요한계시록 3장 5절을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라고 하였는데 여기서는 흰옷을 입는다는 것보다 이와 같이라는 말씀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흰옷은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즉 이긴 자들이 아닌 성도들일지라도 입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라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사에 나오는 내용을 가리켜 말하는데 그것은 사대교회의 많은 성도들 중에서 그 옷 즉 자기 행실을 빨아 정결케 되었기 때문에 땅에 살면서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몇 명의 성도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몇 명의 성도들은 광야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행실이 정결해진 성도들이므로 땅에 살면서도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이긴 자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긴 자들은 사대교회의 몇 명의 성도들처럼 교회시대 동안 땅에 살면서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흰옷이란 과연 무엇인가? 중요사항 1. 계시록에 나온 흰옷에 대한 말씀들. 요한계시록 3장 4절을 보면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고하였다. 사대는 소아시아 즉 현재 터키의 서부 지역에 있는 큰 도시였는데 그곳에 세워진 사대 교회는 매우 큰 교회로서 교인들의 수가 상당히 많았다고 한다. 그런데 사대 교회의 목회자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즉 행위가 온전하지 못한 자라고 책망을 받은 것을 볼 때 흰옷을 입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교회의 많은 성도들 중에서 몇 명 즉 극소수의 성도들은 자기 옷을 깨끗하게 빨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사대교회의 몇 명 즉 극소수의 성도들은 광야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더러운 자기 행실을 정결하게 빨았기 때문에 합당한 자라고 주님의 인정을 받았으며 머지않아 이 땅에 사는 동안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생활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대 교회의 극소수 성도들은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고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14절 말씀과 같이 큰 환난을 통과한 성도들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큰 환난을 통과한 성도들도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 즉 천국에 들어갔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 14만 4천 명만 흰옷을 입는 것이 아니고 큰 환난을 통과한 성도들도 흰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여기에서 중요시해야 할 것은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은 교회 시대 동안 이 땅에 살면서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고 큰 환난을 통과한 성도들은 큰 환난을 통과하면서 그 옷 즉 자기 행실을 빨아 정결케 한 후에 흰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흰옷은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입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을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고하였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목회자는 영적으로 공고하고 가련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은 상태이기 때문에 흰옷을 입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주님께서 권면하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목회자와 사대 교회의 목회자를 성령 체험도 못한 사람들이라고 착각하지만 7뼈를 잡고 일하시는 주님의 손에 붙잡혀 일하는 사역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목회하는 분들이라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사대 교회의 목회자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목회자가 흰옷을 입지 못한 것을 볼 때 흰옷은 출애굽 즉 구원받을 때나 광야 연단을 받는 도중에 입는 옷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성령 체험을 했거나 은사 체험을 했다고 하여 흰옷을 입은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또한 성도들이 꿈이나 환상을 볼 때 흰옷을 입은 모습이 나타났다고 하여 그것을 계시록에서 말하는 흰옷을 입은 것으로 착각해서도 안 된다. 그러므로 흰옷은 이긴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경험적으로 받아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옷이다. 의인은 의롭다 하심을 경험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된 성도를 가리켜 말한다. 다시 말해서 완전한 구원을 확보한 성도들이라는 것이다. 로마서 8장 10절을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고하였는데
이것은 로마서 8장 2절을 체험한 성도들, 즉 그리스도의 생명이 영속에 내주합일된 성도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음, 즉 흰옷을 입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역자들과 성도들은 이러한 진리를 잘못 깨닫고 초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다시 말해서 흰옷을 입은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성도들이 죄를 범하기 쉬운 환경이 생겼을 때 죄성의 지배를 받아 분노나 미움이나 음욕이나 시기, 질투, 교만 그리고 고집 등을 마음과 행실로 나타내면서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경험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진리를 잘못 알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초보적 신앙을 가진 때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만약 성령을 체험하고 초보적 믿음을 가진 사람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4대 교회의 사자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도 흰옷을 입지 못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 시대 동안 땅에 살면서 흰옷을 입고 사는 성도들은 이긴 자들 14만 4천 명밖에 없는 것이다. 중요사항 2, 계시록에 나온 세 가지 옷에 대한 견해. 이제부터 계시록에 나온 세 종류의 옷, 즉 자기 옷과 세마포와 흰옷에 대하여 알아본다. 자기 옷. 자기 옷에 대한 성경적 견해. 자기 옷은 자기의 행실을 상징하는 말씀이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을 보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였다. 이 말씀은 자기 옷, 즉 자기의 행실을 지켜 벌거벗은 부끄러움, 즉 죄성과 정욕이 자기의 행실을 통하여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선한 행실을 보이라고 권면하시는 말씀이다. 이때는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되는 때이므로 지상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 즉 행실을 정결케 하라고 경고하는 말씀이다. 또한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보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고하였다.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는 말씀은 그 옷, 즉 성도들의 행실이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 대환난 중에 연단을 받으면서 빨아졌기 때문에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보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라고 하였다.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그 두루마기, 즉 자기 행실을 빨아서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다. 이상의 말씀들을 통하여 알게 된 바와 같이 계시록 16장 15절에 나오는 자기 옷을 계시록 3장 4절과 7장 14절에서는 그 옷이라고 하였고 계시록 22장 14절에서는 그 두루마기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자기 옷은 더러워지기도 하고 깨끗해지기도 하는 옷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자기 옷을 빨아 정결케 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자기 옷이 더럽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죄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아 범죄함으로 행실이 더럽다는 것을 가리켜 말한다. 그러나 흰옷과 세마포 옷은 결코 때가 묻어 더럽혀질 수 없는 옷이다. 자기 옷은 광야연단 과정을 통과할 때 빨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가나안 땅 곧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의 행실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광야연단 과정을 통과해야만 되는 것이다. 자기 옷을 빨 때 꼭 필요한 조건들. 어린 양의 피.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보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고하였다. 이 말씀에서 큰 환난은 7년 대환난을 가리켜 말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는 대환난을 통과한 성도들인데 이들은 대환난을 통과하면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 즉 자기 행실을 빨아서 정결케 하였다는 것이다. 대환난은 성도들이 연단받을 수 있는 환경, 즉 범죄하기 쉬운 환경이 많을 때이므로 성도들은 이때 크고 작은 죄를 많이 범하게 되지만 철저히 회개하는 생활을 하게 된다. 그리고 보혈의 은총으로 용서받는 생활을 계속하면서 행실이 점진적으로 정결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부끄러움을 느낄 때마다 보혈의 은총을 의지하여 회개함으로써 용서받은 평안과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또다시 새롭게 되고자 하는 생활을 반복하면서 자기 행실이 점진적으로 정결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성도들의 행실이 정결해지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보혈은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 된다. 이제는 대환난을 통과하면서 연단받게 될 성도들에게 어떻게 보혈의 은총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본다. 성도들은 큰 죄만 회개해서는 안 되며 작은 죄라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철저하게 참회해야만 한다. 그리고 항상 보혈의 은총으로 용서를 받으며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다. 주님, 제가 오늘 또 짜증을 내었습니다. 주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보혈의 은총을 믿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다시 그런 환경이 생긴다면 실패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정진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게 된다. 만일 용서받은 확신과 평안이 없다면 양심의 가책에 짓눌려 좌절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용서받은 평안을 가지고 거듭거듭 용기를 내면서 정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오직 보혈의 은총뿐인 것이다. 이와 같이 거듭거듭 회개하고 용서받으며 새롭게 되려고 정진할 때 성도들의 행실은 점진적으로 정결하게 되는 것이다. 연단받을 수 있는 환경. 다니엘 12장 10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고하였다. 다니엘서 12장은 대환난에 대한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10절 말씀은 많은 성도들이 후 3년 반 환난 동안 연단을 받으면서 행실이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된다는 것이다. 대환난 동안 행실이 희게 된다는 것은 앞에서 알게 된 바와 같이 어린 양의 피로 자기 행실을 빨아 희게 한다는 것인데 자기 행실을 정결하게 한다는 말씀과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이 행실을 정결케 하고 희게 하기 위해서는 연단을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행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연단받을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단받을 수 있는 환경은 장애물이나 방해하는 조건이 많은 거칠고 사나운 환경들을 가리켜 말한다. 이러한 환경들은 범죄하기 쉬운 기회와 조건들인데 로마서 7장과 같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범죄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범죄하게 되면 회개하고 보혈의 은총으로 거듭거듭 용서를 받으면서 점진적으로 마음과 행실이 정결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대환난 때는 범죄하기 쉬운 환경이 많기 때문에 종종 범죄하게 되고 자기의 부끄러움과 부족함을 참여하면서 회개하게 된다는 말이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거칠고 사나운 환경, 즉 범죄하기 쉬운 환경 속에서 작은 죄라도 범하지 않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 연단받을 수 있는 거칠고 사나운 환경이 없고 평안하며 형통하기만 하다면 범죄하지도 않을 것이고 회개하지도 않을 것이며 예수님의 보혈도 필요하지 않게 되므로 성도들의 마음과 행실은 정결케 되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이 성도들에게 대환난을 통과하면서 연단을 받게 하는 것은 성도들이 광야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러므로 광야 연단 과정을 통하여 자기 행실이 정결해지는 것과 같이 성도들은 광야와 같은 대환난을 통과하면서 자기 행실을 정결케 하는 것이다. 맑은 물. 에스겔 36장 24절로 25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라고 하였다. 이 말씀은 세상 만국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지막 때에 다시 본토 즉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대환난을 통과하는 동안 정결하게 한다는 예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환난을 통과할 때 회개할 내용은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을 섬김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모든 더러운 것은 죄성의 지배를 받을 때 나타나는 행실들을 가리켜 말하고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맑은 물을 뿌린다고 하였다. 맑은 물은 생수와 같은 성령을 가리켜 말한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과 행실이 정결케 된다는 것이다. 어린 양의 보혈은 종이 풍성할지라도 성령께서 빛에 대한 진리와 회개하는 마음과 선한 의욕과 뜨거운 감동과 신령한 은사들을 나타내 주시지 않는다면 정결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행실이 정결케 되려면 성령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빛에 대한 말씀. 요한복음 15장 3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라고 하였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끝날 무렵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시면서 가르쳐주신 빛에 대한 말씀 즉 교훈적인 말씀들을 통하여 제자들의 행실이 정결케 되었다는 말씀이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의 행실이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보혈과 연단받을 수 있는 환경과 맑은 물 즉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빛에 대한 말씀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빛에 대한 말씀 즉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성도들이 목표와 방향을 정확하게 알게 되므로 행실이 정결해질 수 있는 것이다. 순종하는 의지.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고 하셨다. 이 말씀에서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마음과 행실을 정결하게 한다는 말인데 이와 같이 되려면 진리에 철저하게 순종해야만 한다. 그리고 성도들이 억지로 행할 때에는 정결해질 수 없는 것이고 자원하여 열심히 순종할 때만 온전히 정결케 되는 것이다. 성도들이 빛에 대한 진리에 순종하고자 할 때 마귀는 방해하려고 성도들의 생활환경 배후에서 온갖 시험 풍파를 일으킨다. 이렇게 하여 성도들에게는 연단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거칠고 사나운 환경 속에서 죄를 범할 때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용서를 받으면서 새롭게 되고자 계속적으로 정진하는 가운데 마음과 행실이 정결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더러워진 자기 옷 즉 죄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는 자기 행실이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보혈과 연단받을 수 있는 환경과 맑은 물과 빛에 대한 지식과 순종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5가지 조건들 중에서 단 한 가지만 빠져도 성도들의 행실은 정결하게 될 수 없다. 세마포.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하였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성도들의 선한 행실이 세마포라고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정확하게 해석한다면 세마포는 성도들의 선한 행실 자체가 아니고 성도들의 선한 행실에 따라 상급으로 만들어지는 옷이다. 어떤 여전도사님이 입신하여 천국에 들어갔을 때 세마포를 만드는 장소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천사 한 분이 세상으로부터 올라오더니 세마포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천사에게 지금 A라는 성도가 이러이러한 선행을 하였습니다 라고 하자 그 천사는 즉시 실을 가지고 가서 A라는 성도의 세마포를 그 선행에 해당되는 만큼 자른 것을 보았다고 하였다. 세마포는 이와 같이 성도들이 선행의 열매를 맺음에 따라 조금씩 만들어지는 옷이다. 그리고 세마포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입고 살게 되는 옷으로서 상급에 따라 빛을 나타내는 옷이다. 상급을 많이 받은 성도들은 빛이 밝은 세마포를 입게 되고 상급을 적게 받은 성도들은 빛이 덜 밝은 세마포를 입게 되는 것이다. 흰옷. 흰옷에 대한 성경적 견해. 요한계시록 3장 4절로 5절을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고하였다. 흰옷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경험적으로 받은 성도들이 입는 옷이다. 다시 말해서 흰옷은 의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옷이다. 흰옷을 입은 성도들은 영혼 가운데 죄성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합일되었으며 타락하기 전 에덴 낙원에 있을 때와 같이 의롭고 거룩하고 무죄한 상태라는 것이다. 또한 흰옷은 더럽혀질 수 없는 옷이며 세마포 옷과 같이 성도들의 행실에 따라 만들어지는 옷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로 만들어진 은총의 옷이다. 흰옷은 자기 행실 즉 자기 옷이 광야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정결하게 빨아진 다음에 가나안 땅 입구 즉 하나님의 낙원 입구에서 받아 입게 된다. 이와 같은 흰옷을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은 땅에서 사는 동안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다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큰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들 즉 교회 시대 동안 땅에 살면서 광야연단을 다 받지 못한 성도들은 천년왕국 입구에서나 영계의 낙원 입구에서 흰옷을 입고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든지 보혈은총으로 하나님께서 흰옷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어야 한다. 그러나 성도들의 마음과 행실이 정결해지기 전에는 흰옷을 입지 못한다. 흰옷과 인침과 할례와의 관계. 지금까지 알게 된 바와 같이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의 수는 14만 4천 명이라고 하였는데 요한계시록 7장 3절로 4절을 보면 14만 4천 명을 교회 시대 동안 땅에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종들이라고 하였다. 이 인침을 받는 경험과 할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아브라함의 경험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로마서 4장 9절로 11절을 보면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고하였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르심을 받아 출애굽하는 경험을 하였고 85세가 되었을 때 후사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경험 즉 칭의 경험을 하였으며 99세가 되었을 때 할례를 받고 약속받은 후사로 이삭을 잉태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받은 것은 로마서 4장 11절에 나온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85세 때 믿음으로 인정받은 애 즉 칭의 받은 것을 인친 것이다. 여기서 인침받았다는 말은 도장을 찍음으로써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할례는 성도들이 의롭다 하심을 경험적으로 받은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경험을 득의 경험이라고도 말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75세 때 구원을 받으면서부터 99세 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마음과 행실이 점점 정결해진 것이다. 즉 광야연단 과정을 24년 동안 통과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99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의롭다 하심을 경험적으로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표로 육체의 할례를 받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 받은 것은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 14만 4천 명과 같이 인침을 받고 이긴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할례 즉 인침받는 경험은 의롭다 하심을 경험적으로 받은 것을 상징하므로 아브라함은 99세에 흰옷을 입게 된 것이다. 따라서 흰옷 입는 경험이나 인침받는 경험이나 할례 받는 경험은 동일한 경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할례산과 영적 할례.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보여주신 모형적 진리 중에서 할례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를 알아보기로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노정을 마치고 여호수아의 영도를 받으며 요단강을 건넌 직후 할례산이라는 장소에서 할례를 받게 되었다. 할례는 남자들의 양피를 베어버리는 의식을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의 길을 통과하는 동안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가나안 땅 입구, 즉 길갈 지역에 있는 할례산에서 모든 백성들이 한꺼번에 할례를 받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게 된 것은 천국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이 할례받은 백성들만 들어가서 사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할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형이다. 즉 흰옷 입은 성도들의 모형이라는 것이다. 여호수아 5장 8절로 9절을 보면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매 백성이 진중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고하였다. 이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는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 여기에서 애굽의 수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애굽은 이 세상을 상징하는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러운 것이 무엇일까? 학벌이 부족하거나 지식이 모자라거나 가난하거나 가문이 나쁘거나 못생겼거나 질병에 걸렸거나 세상적인 행복의 조건들이 없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인간의 심령과 육체 속에 뿌리 박힌 죄성 때문에 부끄럽다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을 보면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고하셨는데 이것은 죄성의 지배를 받을 때 나타나는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라는 말씀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도 보면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였다. 여기서도 부끄러움은 죄성을 가리켜 말하는데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라는 것은 죄성이 행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늘 깨어서 철저하게 빗댄 생활을 하라는 권면의 말씀이다. 이와 같이 죄성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느껴야 할 가장 부끄러운 것이다. 애굽의 수치, 즉 죄성은 영혼 가운데 뿌리 박혀 있는 죄 덩어리이므로 용서받아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뿌리를 뽑는 것과 같이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산에서 받은 할례는 하나님의 낙원, 즉 하나님의 나라 입구에서 성도들의 영혼 가운데 뿌리 박힌 죄성이 굴러떨어지는 경험에 대한 모형이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광야연단 과정을 통과하여 행실이 정결해진 다음 하나님의 낙원 입구에서 비로소 죄성의 뿌리가 뽑히는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죄성이 굴러 떨어지는 경험을 영적 할례 즉 영혼의 할례라고 말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영적 할례 은총을 받게 되는 할례산이 출애굽하던 장소나 시내산이나 광야의 어떤 장소에도 없었으며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입구에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도들은 광야연단 과정을 다 통과하고 가나안 땅 입구에 있는 할례산을 통과할 때 비로소 영적 할례를 받게 되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99세 때 이와 같은 영혼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상징적인 증표로 육체의 할례를 받게 하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75세 때부터 24년 동안 광야연단 과정을 통과한 것이고 99세 때 비로소 할례산을 통과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던 이스마엘을 비롯한 많은 남자들도 할례를 받았지만 아브라함과 같이 영적 할례를 받은 것은 아니다. 또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적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다.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을 보면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고하였는데 이 말씀 중에서 마음의 할례라는 말은 영적 할례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1절을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고하였는데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말도 곧 영적 할례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영적 할례 은총은 사람의 능력이나 선행으로 받게 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하나님의 은총 즉 보혈 은총으로만 받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알게 된 바와 같이 성도들은 광야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마음과 행실을 정결하게 한 후에 할례산에서 실업자와 같이 된 죄성이 굴러떨어지게 되는 영적 할례의 은총을 받고 의인이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적 할례를 받는 경험은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경험, 즉 흰옷 입는 경험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은 땅에서 사는 동안 가나안 땅에 입구, 즉 할례산을 통과할 때 영적 할례를 받고 가나안 땅에서 생명과를 먹으며 살고 있는 성도들이다. 또한 땅에서 사는 동안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공중 강림하실 때 휴거되는 성도들이다. 그리고 14만 4천 명 이외의 성도들은 큰 환난을 통과할 때 자기 옷, 즉 자기 행실을 정결하게 한 후에 천년왕국 입구에서 흰옷을 입게 되고, 지상재림 전에 죽어서 영계로 들어간 성도들은 낙원 입구에서 흰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으심. 요한계시록 3장 5절을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고하였는데,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어도 흐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준다. 성도들의 이름은 출애굽할 때 생명책에 기록된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반드시 흐리지 않는다는 말씀은 이긴 자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가 지워진 사람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히 버림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출애굽기 32장 32절로 33절을 보면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고하였다. 또한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을 보면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 즉 성령을 회방한 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이처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다가도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다가 지워진 사람들의 신뢰를 들어보면 가룟 유다, 몰몬교회 교주 요셉 스미스, 통일교회 문선명, 천부교회 박태선, 승리재단의 조희성, 팔령산 기도원의 전병도, 하나님의 교회의 안상홍, 기독교 복음선교회의 정명석 등의 이단 교주들과 신앙생활을 일시적으로 잘하다가 타락한 사람들이다. 타락한 사람들이